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에 문제 해결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신약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수건을 벗기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모든 비밀을 벗겨서 열어서 밝히 보여주셨으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기록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밖에서 사는 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째서 죽은 자가 복이 되냐고요? 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되다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니 그냥 죽는 자는 저주스러운 자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러면 왜 주 밖에서 산 자는 왜 영원한 실패와 또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진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이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 두루마리라 그랬잖아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고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그 예리한 낫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 보내면, 하나님 말씀을 보낸 것은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구원이 있는 것을 깨닫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리한 낫을 보냈어요. 보낸 것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는 그 예리한 낫을 던졌다, 그래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처절한 심판인지를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는 자,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주목해야 된다 했잖아요. 7.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하라. 7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 인봉되어 있는 말씀 7인의 말씀을 떼라. 그리고 7 나팔, 오늘 7 대접. 이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이제 대접의 모든 재앙이 끝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놀라운 잔치가. 그러면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끝을 내게 되면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마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이제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주목해. 마지막은 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게,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재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났다. 오늘 본문은 마쳤다라는 말인데, 마치거나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마쳤다는 것, 끝났다라는 말은 완성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이제 이 마지막 시기에 완성될 그 7 대접의 재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금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이 유리바다 같은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바다를 세상에 비유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다 같은 세상에 유리처럼 맑은 그 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산불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산에서 불이 났는데 왜 바다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다 탔냐? 여러분, 불이 막 날아다니는데 멀리는 막 4km씩 날아. 불덩이가, 소나무는, 침엽수들은 송진들이 있어서 불이 막 타면 이게 덩어리가 되어 있다가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탁 만나면 이게 화력이 커져서 불덩이가 생성이 돼서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그게 날아서 가는데, 멀리는 4km, 가깝게는 2km씩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2km 날아간 불덩이가 바다에 막 폭격 맞듯이 날아서 떨어졌다. 그렇게 배들이, 바다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엄청난 재앙. 그럼 우리가 바다를 보면, 산에 불이 막 나 있으면 바다에 불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이 놀라운, 이 끔찍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4절도 한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경이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홀로 갇혀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신 사건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존에 하나님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꿈으로 환상으로 듣기만 했던 것을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기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에 걸쳐 430년 종살이 하다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만났던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무슨 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어떤 바다? 불붙은 유리바다 같은 붉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봐요.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1번째 아들을 우리는 기억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여곡절을 다 겪고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모든 전국에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때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들어와요. 애굽 땅에는 가장 목초지와 푸른 초장이 있는 곳 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성경은 고센이라 불러요. 이 고센 땅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일가 70명의 가족에게 줬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 왕이 등극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어요. 세월이 훌쩍 흘러서 애굽 땅 고센 지역에는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많은지 중다했는지 자칫하면 애굽조차 위협을 느끼자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고난과 고통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봤다. 그들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나 드디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초태생. 여러분,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비로소 바로가 항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백성들이 드디어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첫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분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앞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그 피를 자기 집 분설주에 바른 자, 임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의 신이 그를 뛰어넘어서 6월절 패스오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정을 향해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났던 장소가 바로 홍해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붉은 바다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례라고 명명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순종하고 믿고 자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자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표로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건넌 이후에 드디어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그 신묘악직하심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의 놀라움이 그대로 묻어나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놀라운 일이다. 어떤 일?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고통을 받고 우리 근심을 보셨고 듣고 우리를 구원하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도 구원하셨는가? 물론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들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근심과 고통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거예요. 그 성경은 언약, 약속의 책인 거예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 이것을 듣고 순종으로 믿으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드디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 모든 슬픔과 근심과 부르짖음, 모든 기도들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금대접이 뭐예요? 대접은 그릇,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 천사에게 주고 그것들을 다 이 당시에는 네로의 비박과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와 눈물이 있었던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금대접에 다 담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엄청난 재앙을, 그 금대접을 7 천사가 땅에 쏟은 최후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승리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질 때 만팔에 새기고 순종으로 믿음, 순종의 믿음을 하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